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8월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사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앞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다시금 예배를 향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힘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예배를 위해서 신윤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습니다. 현재의 지구촌은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변이가 새롭게 창궐하고 홍수며 지진이며 전쟁이며 곳곳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성에 젖어 그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8월 27일 벌써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큰 축복을 주신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 다 함께 듣겠습니다.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안식일 저녁이고요. 이제 구약 성경의 조연들 이제 마지막 한 인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사람은 우리야고요. 우리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의를 지킨 사람, 믿음의 사람 있죠. 자, 이 우리야를 살펴볼 때 우리야의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경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성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목동 생활을 할 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할 때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이 벌어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리막은 언제 시작되게 됩니까? 힘들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에서 이제 뭔가 이루었다 안주하려고 할 때 내리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번영 속에도 위험은 숨어 있었다. 외부에서 그가 최대의 승리를 얻은 그때에 다윗은 최대의 위험 중에 있었고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영감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가장 큰 승리를 얻었을 그때에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장인물이요, 셋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다윗으로 등장하죠. 밧세바는요, 뜻이 뭐냐면 맹세의 딸, 풍요의 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손녀고 엘리암의 딸이에요. 우리야의 아내인데 이제 아주 이뻤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인데 정말 아이도벨이 내는 모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의 손녀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야는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불꽃, 그런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요. 다윗의 용사 30인 중에 하나로 선택될 만한 용맹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고요. 이 우리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이 저기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냐면 원래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암몬의 왕 나하스는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이 나하스 암몬의 왕이 죽게 되니까 조문을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눈의 옆에 있던 이 이제 나하스를 뒤를 이어서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된 하눈이 보니까 다윗이 왜 사람들을 보냈지? 옆에 있는 참모디라는 얘기가 우리를 염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객들의 조문을 받지 않고 모욕해서 돌려보내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요압 장군을 보내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이제 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아의 장군 아내는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임신을 시키죠. 임신이 된 다음에 이 여인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전갈했냐면 햇사람 우리야 보내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햇사람 우리야가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이 이제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야에게 요압의 안부를 묻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휴가 왔으니까 자라. 근데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날 불렀어요. 야, 너 전쟁터 갔다 왔잖아. 왜 집에 가서 잠을 안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에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부정직한 왕이 그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장군이 껄끄러운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왕이 되어 버리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아에게, 야,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 보낼게.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도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김이라도 어디 가서 자라는 겁니까? 집에 가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군인들이 있는 그 군인들 막사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가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이 요압은요 다윗 왕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팍팍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너희는 뒤로 잠깐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아가 거기서 죽겠지. 자,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이 정말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보고합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보고하는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래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는데 요압이 잊지 않고 대답합니다. 적군이 활을 쏴서 우리 군인 중 얼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햇사람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영감의 글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 통치자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이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 그 위험에 빠졌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의 마음, 나를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때, 사라진 희생 정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부적절한 때와 장소는 뭐냐면요,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전쟁 안 해요. 건기에만 전쟁을 하는데, 이제 건기가 되었으니까 전쟁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서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요,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자,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군대와 함께 있었어요, 늘. 근데 이때는요, 군대와 함께 있어야 될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때와 있어야 될 장소를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입 쫙 벌리고 있는데 저기를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부적절한 때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있어야 될 그 때와 그 장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의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악한 성향, 악한 욕망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드릴 게 뭐냐면, 있어야 될 그 때에,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장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요, 뭐가 사라진 거냐면 희생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날 때는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되냐. 다윗이 직접 가요. 내가 갔는데 누가 같이 갈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안 가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리더였다가 보스로 바뀌는 거예요. 보스는요, 군림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리더는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보스가 아니고요, 군림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나도 모르게 군림하면서 니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지금 보스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진정한 리더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희생하도록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군림하는 자세라면 다윗처럼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더 높아? 왕궁에서 내려본다고 더 높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자꾸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능력을 소유함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을 때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꾸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때는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그 중대한 자리가 그들을 오판이 없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일은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안전하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들이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안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문제는요,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기 올빼미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슥 가리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향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똥 싸놓고 향수 뿌리면 똥 냄새 없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요압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초기의 생애의 온갖 위험 중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발길을 놓였던 무수한 올무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는 하늘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범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자 노력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건너갈 수 없는 그 올무가 있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요. 지금은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옛날에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그 문제 찾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만 제거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변화되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돼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자꾸 주위 사람 핑계대면서 주위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으로 다시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윗처럼 내리막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적절한 때와 장소에 신의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충성스러운 이방인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혈통으로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고요. 충성스러운 이방인 우리아는요, 햇사람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었지만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바닥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있어야 할 때와 장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중에 있고, 내가 섬기는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나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집에 가다 자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전쟁 중에 있으니까 언약궤와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과 함께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아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어디에 있을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는데 37명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다윗이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함께 전쟁에서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요압에게 할 일을 시켰고, 요압에게 온 전갈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일이 끝났죠.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이 100마리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식구들이 한 방에 다 같이 먹고 자라면서 정말 사랑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고요. 부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갖고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옆집 가서 그 양 한 마리 빼앗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천벌을 마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얘기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합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베다른 누이 동생 다말과 하지 못할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아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아는 뭐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고요? 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기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몬의 아내가 나오는데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낳은 그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방인 남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요, 바세바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어머니도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 다윗이 잘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신실함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전에는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요, 신실한 사람 우리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헛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리라. 하나님 알고 계시고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리키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서 첫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영역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는 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그 순간 의지하지 못한 내리막길을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8월 달에 모든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안전이 있다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연으로 역할을 감당하든 조연으로 역할을 감당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로 굳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보지 않고 때로는 외롭게 쓸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를 지켰던 우리야 있어야 될 때를 알고 끝까지 충성했지만 안타깝게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이 믿음 지키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나오니 받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몸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